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다툼을 했던 저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추종자였죠. 저는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말입니다. 전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 다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가슴 속에 충격이란 몰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제 자신이 저주스럽고 전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한심하게도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을 모르는 척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사나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길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더 크게 후회가 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죄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제 자신의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된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경험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엎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표는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가진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말입니다. 저는 강도 바라봐요. 사형 판결을 받고서 처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제게 일사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도 희망도 없었고 오직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 오늘이 처형받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봐 바라봐 하며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 속으로 풀어주었고 군중들은 환호하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영문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는 저 사람 대신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몇 명의 죄수들이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 사람들 틈에 밀려져도 어쩔 수 없이 현장까지 따라가게 됐죠. 그곳에서 3명의 죄인을 처형하더군요. 그중 2사람은 그날 아침까지 저와 같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순간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십자가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나 대신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나 대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좋으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만 같았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죠. 돌문이 굴러가 있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제 슬픔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나가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죠. 그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 음성이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찢어지는 것처럼 슬프던 제 마음은 기쁨이 넘쳐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제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오직 한 가지 소망이었던 주님께서 돌아가시니 제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이 더욱 괴로웠던 것은 제가 그날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척했던 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진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며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기도 안 잡혔어요. 그렇게 계속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 쪽에서 저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는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훗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다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아마 저처럼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와르르 쏟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내가 예수님 손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일생 동안 부활의 주민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